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음에 대하여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따져 묻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말씀은 이방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를 범함으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에 있었던 유대인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한 것을 유대인이 따져 물으며 바울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유대인들의 반론과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바울에게 도전하며 반문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죄를 범하면 이방인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그럼 유대인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선택받은 자로서 아무런 복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던 상관없이 죄를 범하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이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느냐고 바울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냐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누리고 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 땅에 쓰게 하셨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셨고 유대인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를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이유를 목사가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말씀이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찬양대만 몇 명 동의를 하고 그 외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복 받았다 그러는 거에 동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진 것을 복이라 그러니까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정말 복으로 알고 주신 말씀이 주는 복, 복음이 주는 은혜를 함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안 믿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폐해지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게 대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뭔 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유대인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저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대하든 신실하게 대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는다고 신실하게 대하고 믿지 않는다고 신실하지 않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한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신실하지 않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셔서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참되게 사람을 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유대인이 주신 대로 다 행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이기시고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향하여 신실하게 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동일하게 신실하심을 지키시고 동일하게 사람을 참되게 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함과 참되심이 수시로 변하고 자주 불신앙을 드러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그 모든 것들은 수시로 변하고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참되시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가 참되지 못해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참되게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받은 사람과 실패하고 망한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항상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참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복과 모든 은혜들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반론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만약 유대인들의 불의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의 영혼들이 천국을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익을 끼친 것이고 유익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나 불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거나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니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궤변이라 그럽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도 심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게 행한 사람은 의롭게 행해서 심판받을 것이 없고 불의하게 행한 사람은 자기의 불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로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공로가 인정되어서 심판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는 사람은 믿어서 심판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해서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자기 죄를 오히려 하나님께 떠맡기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인 양 말하는 것은 패역한 일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덜 악하게 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를 안 보냈으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그냥 이런 고생 안 하고 예수 안 믿어도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 되게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의지로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짓고 한 모든 것들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합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진노 위에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붙이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죄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심지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태도는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를 허무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악을 사함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하지 않은 말을 바울이 한 말인 것처럼 겉들이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한다면 그것은 심판받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그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오해해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들이 터무니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누구든지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히 하니 악을 행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야 어때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도 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되어진 일도 보시지만 그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의 과정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수단이 악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히 드러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잘못되었거나 거짓으로 그것을 드러냈다면 그것은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말들, 우리도 그냥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 중에 이런 것에 걸리며 이런 진리에 위배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어떻게 하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울을 가되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되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반박하면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받은 답은 말씀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큰 위기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더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실패할 때 똑같이 실패하고 성공할 때 똑같이 성공하고 병들 때 똑같이 병들고 또 좋을 때 똑같이 좋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우리는 오히려 덜 못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힘들게 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다.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다라면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이 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에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세상에 있는 복과 비교해서 불평하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을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느냐 물으면서 내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하나님이 신실하게 모든 뜻을 이룬다면 내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신실하십니다. 사람이 참되든 거짓되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대하든 대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대하든 대하지 않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신실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참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참되게 이루시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신실하신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랑과 상관없이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 그것을 수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만일 하나님의 불의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고 자신들의 불신앙이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불신앙이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악했다면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 그들이 실패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노력,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면 얼마나 큰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모든 것을 되게 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실패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도,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할 때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한 일들이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들이 좋은 내가 기대하는 열매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믿음을 따라 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이룬 것이고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칭찬받을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근사한 뭔가를 표출했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을 만한 무슨 결과를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불신앙이요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거나 상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도를 바르게 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들의 정당함을 말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증가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탓이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시지만 그 가운데 잘못 행한 유대인들은 책망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에서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하고 내 잘못을 정당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